요즘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선거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놓고 보았을 때 이 몇 가지들은 사실로 입증되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증명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배후에 막강한 어떤 파워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기에 경제적 스폰이 있으면 더 어깨가 펴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능력,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끝난 사람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든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힘 있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면 대략 이 정도는 전제되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개인적인 능력, 경제적 능력, 대중적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 배후의 막강한 정치 그룹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드라마를 살펴보노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추적해 보노라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이 없어 보여도 대중적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파워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숫자상 대중이 아니고 소수라 할지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어떤 존재들은 있어 보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연속 강의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등장하는 그 창조적 소수, 숫자로 보았을 땐 많지 않습니다. 능력 또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그야말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는 작은 그룹, 어쩌면 소외된 그룹들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어루한 사역에는 반드시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의 용사들을 준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해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다수가 있지만 다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광하거나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사랑 성산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목사와 함께 울기도 하며 웃기도 하며 함께 뒹구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였지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교회 역사는 인도함을 받았고 우리 성산교회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게 되는 과정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재단불 부여잡고 기도하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막힘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강단을 적시고 예배당 바닥을 적시며 무릎으로 나갔던
몇몇 사람들, 비록 교회당에 올라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슴에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창조적 소수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더 크게는 사회로 사회되게 하고 국가로 국가되게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바울의 방패막이가 되게 해 주셨고, 바울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몇 주 전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소수를, 사역자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고린도에서 엄청난 시련과 위기의 폭풍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끈히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수리아로 향하는 바울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때 수많은 위기 속에서 또 준비해 놓으신 창조적 소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위협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는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주목해 보시되, 그 3절과 4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나 이 사람 알아, 그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한 저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바도 아시는 분 있나요? 아리스다고 어디서 들어봄직합니다. 세군도 이거 섬 이름 아니에요? 가이오 좀 들어보았던 기억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 이 사람은 압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두기고, 트로비모,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바울을 해하려고 여기저기에서 공모를 일삼습니다. 고소가 난무합니다. 렌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까지 함께 통행했던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뤄 짐작해 볼 때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능력, 정치적 역동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행진에 위대한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꾼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정치적 배경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스폰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노익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라는 어르신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는 경제적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만큼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좀 노익장을 과시하는 기도하는 용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행진에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늘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다양한 손길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갈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보이는 다양한 역사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여러분들의 생활 영역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자리가 복되어져 가며 아름다워져 가며 멋스러워져 갈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만나는 창조적 소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소수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미 제가 힌트를 다양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과 4절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숫자는 대중인 유대인을 놓고 보았을 때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수였습니다. 세고 센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나타나는 폭도들은 전부 다 군중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헤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수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유명한 인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 중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신학적으로 주석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으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거부였다든가 정치적 역량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든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볼 때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군중들이라기보다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모심과 뜨거운 열정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교사들에게 당부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이죠. 조건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함에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을 내가 믿사옵기에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때 진정 새로운 역사의 스테이지는, 역사의 무대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모든 흐름은 바울과 그의 옆에 있어 그를 도왔던 정말 그의 소수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인용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두 가지 시각입니다.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의 이야기 지겹게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한 시각은 로마의 목배임을 당하기 위하여 죄수의 입장으로 끌려가는 바울을 본 사람들의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토인비는 죄수의 입장과 모양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바울만 본 게 아니라 그 죄수의 입장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바울에게 장차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지는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라는 이 시점도, 이 관점도 그분에게는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초라한 모습, 죄인의 모습, 사형수로 끌려가는 모습,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런 초라한 사람의 두 어깨에 장차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지는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라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면, 아니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일구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좀 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1917년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도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단지 23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례대표로 종교 지도자나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세웠다면 인구 비례로 놓고 보았을 때 기독교인은 2명 내지 3명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민족운동의, 독립운동의 지도자 33인의 반수였던 16분이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파워 엘리트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놓고 보았을 때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드라이브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치판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아름답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단순히 투표 한 장 함으로써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이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를 품고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투표하셔야지요. 권리 행사하셔야지요. 바른 인물 뽑으셔야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건 민주주의로 끝나는 겁니다.
진정한 신정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표한 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 특별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처절하리만큼 기도하는 어떤 할머니가 늘 생각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저는 목양실에서 제가 조금 기도에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어쩌면 저의 영혼을 일깨우는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인도자가 아니었을까, 주님께서 보내신 저희 인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할머니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자기의 기도의 골방의 이름을 워룸, 작전 통제소, 전쟁이 일어날 때에 CP라고 하죠. 대장이 머물러 있는 장소, 그것을 가르쳐서 워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기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할머니이지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을 믿고 이런 기도를 늘 올립니다. 통성기도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순간 숨겨져 있었던 믿음의 용사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설교보다도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에 귀. 다시 한번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라도 하자.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메아리 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수라도 그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배우셔야 합니다. 그네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밀어주시는 그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소수들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를 본문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간에, 같이 큰 목소리로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과 애찬식이라는 성도의 교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신령한 떡을 떼었습니다. 바로 말씀 강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주일날 모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예배의 현장은 그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받는 데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색다른 은혜를 받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겠다, 여러분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림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갔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피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고 오늘의 조국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드림 자체가 은혜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예배 현장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마침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창조적 소수는 모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동일한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사람 역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청취하였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이렇습니다.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재직으로서 하셔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최선, 아빠로서의 최선, 직장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진정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움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탁드리십시다. 자꾸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지금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중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두고입니다. 그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서 도태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긴 설교에 그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설교가 길다고 투덜대거나 데모스트레이션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령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유두고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던가요? 다 때려치우고
예배당을 등 뒤로 하고 주님을 등 뒤로 하고 내 기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십시오. 비록 졸더라도, 오늘 그 설교에 감동이 덜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올렸던 찬양이 내 마음에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식상된 찬양으로 내 마음이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괴로움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다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에무나의 다짐처럼 버티어 내십시오. 견디어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연약하여 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짓을 하듯,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이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버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주님께서는 유기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졸더라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결과, 떨어져 죽는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alive, 일어나게 되는, 소생하게 되는, raise up 해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유두고 앞에 떡하니 계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침체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늙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열정이 사그러들었다, 형편이 되어지지 못한다, 나는 막강한 정치적 배경도 없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리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로 우리 가정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추구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옆에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의 이름이 남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만은 떠나지 않겠사오니 내 잔을 채워 주셔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영혼 주밖에 채워주실 분 없사오니 채워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여전히 손을 들고요,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십시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잔을, 다음 세대들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창조적 소수라도 쓰임받기를 원하여 우리의 잔 채워달라는 기도 올렸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